진짜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로 인해서 로마가 다 정복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 점령을 하니까 이제는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로마의 힘과 무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로마에 대항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다,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가이사 이제 시저죠. 시저 아우구투스는 내전을 다 종식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제 황제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의 아들, 이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것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다녔는데 이 사람의 통치와 이 사람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냐? 바로 에반겔리즘.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란 말은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의 이 시절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평화가 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의 실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슨 굉장히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화해를 하고 다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임하게 된 평화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앞서서도 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로마가 강력한 무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자기 밑에 복속시키고 강력한 무력으로 내전이라든지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로워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마다 다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겉으로만 봤을 때 평화라고 하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본을 보이듯이 길거리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로마의 평화는 공포의 평화이고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는 거죠. 로마의 복음은 무엇이냐? 강한 자가 정의가 되는 것이고 힘센 자가 정의가 되는 것이고 정복하고 무릎 꿇리는 것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라는 힘의 방법과 힘의 논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서슬퍼런 이제 로마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복음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였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말하던 그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 로마의 호적의 명령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한 가난한 부부의 품에서 황제의 궁궐에서도 아닌 어떤 한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이 세상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는 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게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힘으로 꽉 눌러놓고 다 정복해버리고 아무도 대들지 못하게 하고 조용한 상태. 야, 평화를 드디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거 가짜 평화라는 거죠. 진짜 평화라는 건 뭐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해가 진짜 평화라는 거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썼던 전유물과 같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세상을 구할 소식, 이것은 로마의 승전보가 아니다. 로마가 세상의 저 땅도 정복해서 평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평화이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권세가 가장 높이 치솟아 있을 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명령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으나 정작 그 왕은 가이사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비천함 가운데에 오셨다. 이는 세상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높아져서 군림해라.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들지. 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네 앞은 탄탄대로가 열리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로마의 법칙이고 로마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무력과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완전히 그곳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상처 입더라도 사랑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군사도 모으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세력을 형성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성탄은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의 방식과 땅의 논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늘의 논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오히려 너희 중에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또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만든 종교적 평화의 축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복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혁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평화가 임한다. 무력으로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십니까? 정말 천군 천사 다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곳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평화를 가지고 오려면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물리력과 군사력과 또 권력과 권세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정권 잡아서 내가 힘을 잡아서 내가 위로 올라가고 대장이 돼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꿈꾸며 그 자리로 올라가면 내가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개혁한다는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엔 개혁하는 것 같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이전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의 논리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안하시는 거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동원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죠. 그러면 하늘의 군대 가지고 어떻게 싹 쓸어버리려고 동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늘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을 해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군대가 와갖고 해야 될 건 뭐예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천군이 와서,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은 찬양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그 평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는 힘과 무력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평화예요. 질이 다르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관계의 평화이자 근본적인 회복의 평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캐캐묵은 감정들을 다 해소하시는 거죠. 칼에 의한 평화는 어때요?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때만 되면 아니면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반드시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과 같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화는 다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평화와 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진짜 평안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예전 주일학교 때는 이 찬양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지겹도록 불렀어요. 어떤 날이 오느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갖다 주시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로 오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보통 사람들이 나을 법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부정하고 가이사의 논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 녹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이대로만 하면은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정말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 있죠. 돈이 있어야지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 논리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성공주의, 남들보다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좀 나아야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는 거죠. 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으면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있고 복음 안에서도 있지만 성공해야 되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한 군사력과 권력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또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여전히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가이사의 법칙과 논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뭐도 있어야지, 다 얘기하면서 결국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누구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차이가 없어요. 사는 걸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이 모아서 큰 집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도 여전히 황제의 궁궐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제의 금관을 쓰레기처럼 여기시고 기저귀에 쌓인 아기를 보물로 삼으셨다. 당신이 세상의 힘을 신뢰한다면 당신에게 성탄은 아무런 사건도 아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어떻게 될 줄 아니까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가 지금 좋사오니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땅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이사가 세상에서 주인된 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유의 누우심으로 세상의 자랑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폭력을 이기셨죠.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잖아요. 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시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니, 메시아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예수님 내려왔습니까? 그 사람 믿게 해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막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는데 막 베드로가 막 칼 들고 막 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호령만 하시면 수많은 천구와 천사를 왜 부릴 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구의 방식인 거예요? 가이사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무슨 돌잔치 또 아기 태어나면 거기 가서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랬다는 예수님이 과거에 태어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무슨 탄신일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 왕인 가이사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날입니다. 로마의 방식, 더 세상처럼 커지고 부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는 방식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방식으로만 평화가 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하러 나눠줍니까? 왜 계속 뭐 해야죠? 하나라도 더 모으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방에도 넣어야죠. 다 집에 쌓아놔야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죠. 왜 나눠줍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것이죠. 내가 한번 밥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 그건 뭐예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서 친구들 모이면 내가 이번에 한번 사면 네가 사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네가 안 사도 나는 어때요? 나는 산다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다시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 방법으로만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의 방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복음에 맞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이렇게 자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좋게 얘기하면 예수 바보, 이걸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이제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바보죠. 얼마나 밖에 나가면 휘황찬란해요. 이 차도 타고 싶고 저 차도 타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 나라도 놀러 가고 싶고 저 나라도 놀러 가고 싶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거 바라보면은 그거 하다가 인생 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뭐 누릴 줄 몰라서 무슨 헛강 같은 데 오시고 거기에 뭐 말 먹는 그 구유에 뉘우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왕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도 계속 순종하셨더라. 자기 아버지를 봤을 때, 자기 어머니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식들이 많이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조금 똑똑해지면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해져 갖고 이제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방식으로 살아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뭐 다 이제 잊혀지고 예수님 뭐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 물론 그렇게 해도 누구도 그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나눠주고 내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이사의 신상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게 천하를 움직이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 너무나도 작은 헛강 같은데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궁궐도 아니고 대단한 왕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복음입니다. 어떻게 오신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성공이 나를 평안하게 해 줄 것이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비천한 구에 누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목숨까지 버려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가이사에게 무릎 꿇고 가이사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받아 먹으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그 밑에다 줄을 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밑에 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뭐 무릎 꿇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끝에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누구도 봤을 때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도 참 힘들지만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